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아예 편지 처음부터 복음의 핵심을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거냐면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로마서 하는 내내 마치 표제어처럼 딱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선포한 내용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라는 이 말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놓고 왜 그런가를 이제 18절부터 쫙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핵심 표제어를 딱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다음 로마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는 멸망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의 불의와 죄와 불경건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살았으며 내가 가진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욕망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내 세상을 구축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느라 각종 온갖 범죄와 악행, 욕심, 허물진 일들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와 죄와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 판결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고하시고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선고를 하셔야만 하는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심판의 선고 대신 복된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죄와 불의를 간과하시죠. 예수 믿는 자의 죄와 불의를 하나님은 지나쳐 간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전가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으면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죠. 그냥 단순히 믿음만 아니고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앞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믿음이고 뒤에 믿음이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갚고 또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 동안 날마다 계속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그래서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큰 은혜요, 선물이요, 또 다 갚을 길 없는 감사거리요. 내 생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도 정말 그 가치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영역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것이 또 있어요. 세 가지 즐거움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 전에 4장까지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까지 막 들어서 설명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믿음의 영역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5장 1절인데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뭘 예배해 두고 계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될 즐거움 세 가지까지 예배해 두셨어요. 앞에 것만 해도 엄청난데 즐거움까지 더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신앙상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이제 개요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앞에 걸 모르셔도 지금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신나고 정말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인인데 의롭다 해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즐거움까지 세 개를 더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아직 덜 감격스러워 보이는데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감격스러워질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이래저래 복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말 복된 사람들 된 것만 해도 놀라운 것. 그리고 또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내가 누려야 될 복이 뭔가, 내가 누려야 될 즐거움이 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즐거움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즐거움이 뭡니까? 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데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데서 오는 즐거움.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는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막 읽었고 이제는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얘기를 쫙 해왔단 말이에요. 받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거워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불화한 상태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가 화평의 상태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 그냥 좋게 표현해서 불화예요. 좋게 표현해서. 불화라는 말이 그냥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불화지, 실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사실상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나의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나 그 관심 없어.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 없어. 이게 그냥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불화한 상태, 그냥 그런 상태로 지내지 뭐. 이게 말이 그런 거지. 결과는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불화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심지어 원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관계예요. 단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시행하셔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보험 들듯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믿어보고 나중에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본전치기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에 있는 인간은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분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책이에요. 오죽하면 기록으로 남겨놨을까요? 확인해 보라고. 문서로 남겨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에 있느냐, 화목의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불화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느냐 불화한 관계에 있느냐는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처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마디가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이 길지만은 원어는요 딱 한마디,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평강. 이게 화목이에요. 화평. 여기 써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요? 화평. 너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정상적인 관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충돌이 생겨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갑자기 틀어져서 충돌이 확 생겼어. 관계가 막 나빠졌어. 그러면 1차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시죠? 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눈도 아주 치기가 싫어. 그냥 왼수야, 왼수. 그죠? 왼수. 여기 원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왼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왼수가 이쪽 방에 있으면 나는 저쪽 방으로 가는 거죠. 저쪽 방에서 할 일이 없어. 그래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 왼수가 거실로 나오면 나는 괜히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마주치기가 싫어. 말 섞기가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 아빠한테 전해. 이번 달 말일 공과금 반드시 내야 된다고 전해. 그럼 아빠는 야, 너희 엄마한테 가서 전해. 야, 오늘 야근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아니, 둘이 만나서 얘기하지 왜 나한테 그래? 뭔 짓이야, 어른들이. 이딴 소리나 듣고. 아멘. 그 아멘 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유, 지금 싸우지 마세요. 지금 싸우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서로 생각하기를 저 인간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지 내가 받아준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지내다 보니까 그게 1주일, 2주일, 심지어 한 달, 2달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편안하세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힘들어 죽겠네. 불편한데.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그냥 막 버티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무슨 일로 말을 이렇게 섞게 됐어.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불화할 때와 화목할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경험들 안 하신 표정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 합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불화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서로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화목하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화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인간 사이에도 이런데, 응? 인간 사이에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불화한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생명이냐 멸망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가정마다 다 알아요. 서로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옛날에 요새는 가훈 같은 게 없잖아요. 옛날에 가훈 써놓은 집 가보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 가와만사성. 알아요. 이걸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요. 아멘.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아멘.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걸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즐거움을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무시로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고 풍성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돈도 중요하죠. 여러분, 돈
억만금 준다. 그러면 막 그냥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와 복된 교제를 계속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말씀,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고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 묵상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라 했더니 목사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할 수 없이 내가 본다. 이러지 마세요. 예배도 어떻게 일주일마다 예배가 꼬박꼬박 돌아오냐 이러면서 그냥 문에 들어오실 때 그냥 인상 쓰면서 막 들어오세요. 예배가 좋은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네, 아멘 하세요. 잠시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예배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즐거운 시간,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려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즐거워하는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 즐거움은 뭐예요? 네,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밖에?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을 받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환난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그 밑에 여기 이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성도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버티다 최대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막 버텨보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한강다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난, 이걸 사용하셔서 결국 뭔가를 이뤄내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뭔가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결국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겪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목적지, 그 영원한 소망을 이루도록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며 이걸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정금같이, 욥의 고백처럼. 이 고난, 이 환난을 겪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긴가민가한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주신 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겪는 환난, 어려움, 이게 나를 절망시키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담대히 나가고 오히려 이 환난을 즐거워하게 돼. 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환난 끝에 나를 어떻게 더 놀랍게
빚어가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대를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이거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요. 환난. 그런데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게 가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걸 모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맨날 좋은 일만 생긴다고 막. 근데 좋은 일 안 생기면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러고는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건 공식이다. 아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공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아, 이게 좀 왜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신비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다라고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몹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견디긴 견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맨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에 큰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질질 끌고 막 힘겹게 막 엄청 힘들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니까 이제 막 가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너무 무거워요. 좀 어떻게 좀 자 주님은 목수시죠? 이거 좀 잘라주세요. 좀 잘라주시면 이게 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또 그러니까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좀 잘라주셨어요. 목수니까 톱을. 그래도 무거워. 이 여인이 그래도 무거운데 가다가 몇 번 잘랐어요. 한 서너 번, 5번 잘랐나? 잘랐어요. 한결 좋고 가벼워졌어요. 야, 이거 괜찮다. 이러고는 이제 간데 갑자기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요단강이. 근데 요단강이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뒤에 오는 사람 보니까 안 자르고 온 거야. 길어. 턱 걸치더니 똑똑똑똑똑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풍덩.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건너가고 엉엉 울었대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이 여인이 꿈에서 깼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여인이 아멘 아멘 그 꿈 때문에 아멘 내 십자가 절대로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았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고생 엄청 했죠. 욥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다 해요. 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환난을 지나면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이루신다. 아멘.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케 하셔서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게 5절 8절 그 다음이에요. 4절 다음에 5절 8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게 무슨 얘기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게 뭐냐면 소망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부끄러워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아들도 죽이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그걸 죽이셔서 이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셨는데 이 소망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니? 내 아들도 죽였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소망은 취소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환난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우리 남겨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과정도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 이게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이 반드시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알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 사역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영역과 그 완성은 얼마나 엄청나게 좋고 영광이고 대단하겠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느냐.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 완성을 바라보며 가는 과정 속에 기대와 소망과 즐거움이 성되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라는 칭호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까? 지금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뭐 이것 말고 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저기 써놨잖아요. 행복자 밑에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뭐 큰 집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러니까 복 터진 거예요, 한마디로. 복 터진 이들이요. 아멘. 정말 이걸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고생이다라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한 사람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건 기껏 세상 낙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인지. 그리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건 한번 맛보면은 세상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잘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돈으로 표현하면은 아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돈으로 표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00억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은 5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은 세상은 5만 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500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500억 주시겠다는데 아니, 그거 말고 5만 원 주세요. 나는 5만 원 주는 대로 갈게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표현하지 말 걸 그랬나 봐. 갑자기 싸해지네요. 기껏 잘 알았는데 너무 수준을 낮춰버린 거죠? 그죠? 다음부터 이런 예화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이제 고급스럽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는 조금 더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빨리빨리 지으시면 진도가 더 잘 나갈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 그 표정을 이 끝날 때 되니까 제가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과 행복을 갖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그 영역에 들어와 보니 참 놀라운 즐거움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은 성도의 생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